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이가봇,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나무와 가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력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실로에 있던 엘리에게도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3절을 보면 엘리는 전쟁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간 것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때 동의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분명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엘리에게 한 폐잔병이 돌아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엘리는 그때 98세였고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 보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거기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다른 소식보다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소식이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보다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괴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 죽게 됩니다. 그의 몸이 비대했고 나이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놀라서 넘어지게 되었는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죽고 만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된 그의 9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사라는 자리는 사무엘의 아들까지도 이어집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사사 엘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가 죽을 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19절 뒷부분에 더 기록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하기 전 엘리와 비느하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서 죽어가면서 해산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비통하게 아들의 이름과 그 의미를 말하고 죽게 됩니다. 그는 엘리와 비느하스의 죽음, 특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영광이 없다는 의미로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는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특별한 통찰력이 있었다기보단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시대는 이미 충분히 부패했었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사무엘을 남겨두셨고
그를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점에서 이스라엘은 어두운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비느하스의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괴가 빼앗긴 상황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블레셋에게 괴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두려웠던 하나님의 괴를 빼앗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을 꺾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괴로 인해 당할 재앙을 아직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긴 일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도 아래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껍데기만 남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음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심을 말씀하시며 자신을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아 살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야 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심은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기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서 살고 자라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분으로부터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풍성한 복락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 안에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하셔서 즐겁게 누리고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가오니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